우리 좌우에 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살피십니다. 아멘.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쓰이는 단어예요. 씬 스틸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직역하면 장면을 훔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발군의 연기력으로 극 중의 캐릭터를 잘 소화해내서 주연보다 더 돋보이는 조연들을 말할 때 씬 스틸러라고 말하죠. 성경에도 이런 씬 스틸러들이 많아요. 주연들의 스토리가 진행되지만 그 사이사이 조연들의 이야기가 삽입되면서 어떤 때는 스토리를 확대하고 때로는 스토리에 위기를 주며 때로는 스토리에 반전을 주게 되죠. 성경의 대표적인 씬 스틸러 중에 한 사람은 가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장남이기에 주연이어야 맞죠. 하지만 그는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메시아의 족보에서 제외됩니다. 장남이 족보를 이어가야 맞는데 그는 그러지를 못하죠. 그러면 여기서 가인의 이야기는 끝나야 맞아요. 보통은 조연인 자에게 그리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주목받아야 할 아벨이나 아벨이 죽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씨를 주신 셋은 도리어 얼마 나오지도 못합니다. 특별히 셋은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는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러면 가인보다 셋을 더 조명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창세기 4장을 읽어가 보면 대부분의 이야기가 셋이나 아벨이 아니라 가인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게다가 심지어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후손들까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창세기 4장부터 인간의 타락 이후 얼마나 죄악이 이 땅에 강성해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비록 가인이 창세기 4장에서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이루는 씬 스틸러처럼 활동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이야기는 인간의 타락으로 이 세상에 얼마나 죄악이 강성해졌는지를 보여주는 대비로 나타나는 것이죠. 아벨은 죽고 가인은 살아 하나님 나라의 위기가 계속 초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셋을 출생시키셨습니다. 죄악이 아무리 강렬해도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야 할 셋이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 곧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여전히 주연들을 통해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5장은 그 주연들이 누구누구였는지를 우리에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가인과 같이 씬 스틸러가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16장은 앞뒤로 보면 15장의 뒤이고 17장의 앞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과 17장에 갖고 있는 독특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15장과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언약을 맺는 장면 사이에 16장이 껴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16장의 대부분의 스토리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15장부터 흘러가는 모든 흐름을 보면 15장, 16장, 17장은 아브라함의 스토리예요. 주연은 아브라함인데 16장에서는 유독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집중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의 스토리에 하갈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사레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 자식을 얻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제안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통의 남편이라면
어떻게 말해야 맞아요? 아내가 이런 제안을 하면 이렇게 말해야죠. 아니라고,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해야 맞지 않습니까? 이런 제안을 하는 사례에게 2번 다시는 이런 말을 꺼내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맞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고민 한 번 없이 아내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마치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을 어떻게 봅니까? 같은 남편으로서 저도 아브라함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시선에서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3절 말씀을 봐야 돼요.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째였더라고요? 10년 후였더라.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75세에 하란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인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곳에서 10년을 거했는데 지금의 나이가 85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녀가 생긴 것이 아니라 자녀는 아직도 없었던 것이죠. 10년이 된 이 시점에서 보니 여전히 자신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10년을 기다려도 자식이 없자 아브라함은 믿음과 현실이라는 이 사이에서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실의 벽 앞에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책 창세기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말씀대로가 아닌 생각대로의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과 현실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말씀이 아니라 현실과 타협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보다 찾는 것보다 화내고 싶을 때가 더 많고요. 섬기는 것보다 명령의 자리에 명령하고 싶은 자리에 있고 싶을 때가 더 많습니다. 정직을 선택하기보다는 내 편에 유리하게 말하고 싶을 때가 더 많고요. 내 잘못은 감추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더 드러내고 싶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행하기보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싶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조급해지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는 브레이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기 전에 어디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몇 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아브라함이라면 이런 중요한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한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현실의 벽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어떤 문제나 선택을 해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보다 상황을 보고 선택하면 좋은 것 같지만 우리는 기도를 선택해야 해요.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우리의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은 멈춰지고 하나님의 뜻이 커져갑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되죠.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를 선택하고 기도의 자리를 우리의 삶에 세워야 합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기도를 선택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갈과 동침하게 되죠.
이로 인해 하갈은 아브라함의 자녀를 갖게 됩니다. 이 일이 하갈로 하여금 사라를 멸시하는 자리로 가게 만들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이 이렇게 의기양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 사회적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불임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신에게 저주받은 자, 또한 수치를 입은 자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라를 업신여기게 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갈과 사라의 위치를 절대 혼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기록한다는 것이죠. 사라를 여전히 하갈의 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단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서 태어난 자녀를 주연으로 선택했다는 것이죠. 16장에서 하갈은 1절 말씀을 통해 애굽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을 향했던 것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간 후의 일입니다.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기근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은 고난을 겪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함께 온 여인 중 한 사람을 하갈이었다라고 학자들은 말해요. 이 시간적 순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죠. 그렇다면 이 시간적 순서가 보여주는 사실은 하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사라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16장에서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죠. 이 땅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오직 그분의 말씀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도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고,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갑자기 가정의 문제가 찾아오고, 갑자기 직장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고 싶은 유혹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신앙은 그래서 인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당기고 싶어도 당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내는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태입니다. 인내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조급함이에요. 조급함으로 선택하고 조급함으로 결정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내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이, 환경이 나로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신뢰하기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상황 앞에서, 환경 앞에서 우리는 흔들릴 때,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향해야 합니다. 상황이, 환경이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이죠. 상황과 환경 앞에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인내함으로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라와 하갈의 관계는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갈의 임신으로 이 둘 사이는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하갈은 사라를 무시하고 그런 하갈을 향해 사라는 분노를 일으킵니다. 무시는 분노를 일으키고요. 분노는 갈등을 일으킵니다. 갈등은 분열을 만들고요. 분열은 서로에게 상처를 만들어요. 상처는 서로를 향한 싸움으로 번지게 돼요. 그래서 사라와 하갈은 서로 갈라서게 되는 것이죠. 본문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으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갈은 사라에게서 도망쳐 간 곳은 7절 말씀에 보면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헤브론에서 멀리 남쪽에 있는 위치를 말해요. 그곳으로 도망친 곳이죠. 이 지역은 시내 반도에서 애굽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광야 지역이었어요. 광야 지역. 이곳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하갈을,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하갈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하갈을 누가 찾아오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십니다. 그는 버림의 광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외의 광야 가운데 놓여져 있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의 광야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광야 가운데 그녀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 놓여있는 하갈에게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갈은 주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조연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조연이었어요. 잘하든 못하든 그녀는 조연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녀가 씬 스틸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13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지만 이것의 원어를 보게 되면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봐야 살피죠. 보지 않고 어떻게 살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두가 무시하던 종이었던 하갈을 주목하고 보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녀는 주연이 아니었어요. 조연이었던 그녀를, 아무도 보지 않는 그녀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외로움의 광야에서, 소외의 광야에서, 가난의 광야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그녀에게 홀로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보고 계셨기에 그녀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녀의 아픔을 싸매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녀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그곳을 14절 말씀에 이렇게 부릅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이 부엘라 헤로이는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본문 13절의 단어로 다시 표현해 보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것이죠. 아무도 눈여겨봐주지 않았던 조연인 자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갈과 같이 홀로 광야에 놓여 있을 때가 있어요.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을 때가 그때죠. 외로움의 광야에서, 질병의 광야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의 광야에서, 관계적 갈등의 광야에서, 소외의 광야에서, 실패의 광야에서 저마다 서로 다른 광야에 놓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무도 내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모를지라도 누구는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갈의 곁에서 하갈을 살피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곁에서 저와 성도님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조연처럼 느껴질 때 그때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은 하갈의 하나님이셨던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12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갈을 살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살피십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마저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넉넉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